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인데, 프랑스의 아베롱의 빅토르 18세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람을 낳아서 밀림에다가 누군가 버렸어요. 아마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버렸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늑대가 키운 거예요. 늑대가. 그래서 늑대 사람이라는 거, 기어다니고, 또 때로는 늑대처럼 하고 하울링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의사가 그 아이를 첫째 언어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언어 훈련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직각보행인데 기어다니는 것, 서서 다니는 걸 시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고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늑대화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언어든 살기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무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멀티미디어라든지 세계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기불 놔두고 초록불 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전기불이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일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하셨는지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지경 속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 교회가 아주 침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방지축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진짜 예수 냄새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리 들리지,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감사와 영광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복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복 받은 걸 한번 봐라.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 받은 것을 봐라. 잊지 말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교만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감사는 눈이라도 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히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10개 강국에서 복받은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아르헨티나처럼 필리핀처럼 우리나라가 추락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가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8년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고 식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일어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일날 환자를 고칠 수 있나? 아니 주일날 환자를 고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응? 저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뭘 보라? 나은 내 모습을 보라.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보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라.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 보라.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딱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남들만큼 배우지 못해도 남들만큼 재산이 없어도 남들만큼 그렇게 살게 부자로 살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로만으로도 우리는 나았으니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다시 이 병에 걸리지 않게 범죄하지 말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근데 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하여튼 70-80%를 고칠 수 있다. 중기 말기는 좀 50%, 또 암이 재발되게 되면 살 확률이 많지 않다. 30% 뭐 이래요. 5년 동안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극복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암이 재발된 사람들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복수가 차고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암이 고침받았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위암이었었는데 위암 근데 수술을 받고 치료들이 잘 났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항암제를 맞으면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심장이. 그리고 또 폐에 물이 차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 의사를 믿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의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의사를 믿고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먹지 못하니까 입원을 했어요. 재발됐다고 하는 거예요. 위암이 재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의 열차를 타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잘 가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와 모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멘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방자 원사님은 오늘 집안의 회사로 인해서 주일 365일 동안 안 빠졌다고 얘기하는 분이 오늘은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니까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부화를 좋아해요. 그 오골개 알이 있잖아요. 그것을 5개를 신랑 몰래 줬어. 부화시켜보라. 부화시켜서 키워보라. 그래서 3일 전부터 부화기에 넣었어요. 이제 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알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전기를 뺀다든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병아리를 펴야 지금 시작이 되어버려요. 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중간에 전기가 나갔다든지 돌려주지 않든지 그러면 절대로 저는 경험했어요. 안 돼. 어떤 거는 병아리가 다 돼가지고 죽더라고. 철저하게 습기와 온도와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스톱해버리면 그 알은 어떻게 돼요? 몰아서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 예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정지가 되었어. 그런데도 몰라.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기가 되기까지 뭘 자각
작증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빛, 성경을 보고 말씀 교회 나오는 사람 늘 말씀을 깨우칠 때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근데 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운데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뭐 작년에도 돌았고 올해도 돌았고 20년 전도 돌았고 똑같아. 계속 돌고 돌아 돌고 또 죄를 짓고 세상 쪽으로 가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좋지 않은 일들이 따르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유튜브 간증 많이 들어보세요. 간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간증할 것이 많아. 나는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일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 오른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 없어서 오른손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른손을 들으세요. 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또 귀가 들리는 사람 귀만 들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유 기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목회할 때 전남 나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왜 왔느냐?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기 암 상태에서 부인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라서 집하러 맞춰야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겠다고. 그럼 전남 나와서 이사하세요. 그랬어요. 7개월 만에 깨끗하게 암에서 났어요. 할렐루야. 식사를 못했는데 밥도 잘 먹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암에서 낫게 되니까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막 먹었어요. 음식 조심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이 낫게 되니까 뭐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속 밖으로 돌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몇 달 동안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모든 세상 만사는 방식이 있고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어긋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행 다니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음식도 막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재활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까지 다 하고 왔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치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잘 지키라. 구원을 잘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민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열에 충성된 자는 큰 열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잘 믿더라고. 부모에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더라고. 우리 최국 조원사님 앞에 사형제들이 아주 막 서로 막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동생한테 엄마 어깨 야 그래 효자지만 효자가 난다고 자고한 사형제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장남인데 챙겨주고 그냥 못 잡수실까봐 걱정하고 그러시면 자녀들이 혼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부모를 모시더라고. 내가 고맙더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도 잘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잘 섬겨요. 남한테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요. 나만 섬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길 기독교는 섬기기예요. 따라서 섬깁시다. 섬깁시다. 감사하세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죄짓지 말라. 죄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면 뭡니까? 재발된다. 우리 김영렬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점점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좋아지니까 목사로서 달라지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던 분이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어. 중간에 어떻게 부하기가 전기가 안 들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딱 끊어졌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다고.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 복이 지금이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38년 된 이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큰일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이 써가봤잖아요. 열문둥이를 고쳤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열문둥이 육체만 구원받았지만 이제 한 문둥이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건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게 삼가 조심하라 이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잘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지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를 가하시는데 못 깨닫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못 들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고 그랬지 깨닫지 못하고 그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를 안 좋아하니까 얘기 못합니다. 제가 깨달으라고. 저는 제가 죽음 앞에 섰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할 말을 다 해요. 깨달으라고. 그냥 덮어놓으면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이 사람이 이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 그냥 내버려. 그 의사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영혼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은 할 때는 다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두면은 목사가 아니잖아. 그걸 잠이 안 와. 그걸 얘기해버려. 날 싫어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얘기하는 것 지금 철 들었습니까? 그런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야 철들지 뭐. 나는 죽어야 돼 그러더라. 죽어야 철든다 그러더라고. 왜 고집이 그렇게 세냐? 좀처럼 변화되려고 마음 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써봤어요. 하나님 한두 번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일찌같이 건너고 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거,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세상으로 자꾸만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38년 대 병 고침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미혹을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달콤한 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그게 더 재미있고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죄짓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오직 앞으로 가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병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 길을 인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코 중단하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땡겨놨는데 저만큼 또 마귀가 땡겨가요. 이만큼 하나님이 땡겨놨는데 저만큼 또 땡겨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세상으로 가까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드러나 있어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역사는 우리 삶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사를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아.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매일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세상 사람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나라가 막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고 큰 기적을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손 대시면 오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집을 싹 청소해 놓으니까 그 마귀가 나가가지고 7마귀를 데리고왔는데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어떻게 마귀가 나갔으면은 내가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이제 나의 있는 죄악과 모든 것이 다 불타서 갈아엎어졌으면은 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청소를 싹 하니까 7마귀가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안이 나갔으면 안이 추방됐으면 그 다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당뇨병 환자들 음식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작은아버님은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아무나 막 잡수시다가 당뇨병 처음으로 일찍 갔어요. 가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형님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그냥 기록해가면서 혈압 조절, 당 조절하는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내 몸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상당히 좋은, 어떤 사람 내 몸, 나도 돈. 그리고 가로유다는 처음에 예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갈수록 뭐가 들어왔어요? 시험이 왔잖아요. 무슨 시험? 물질의 시험. 원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보고 헌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가로유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다가 그때부터 뭐예요? 유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 집사님, 사모님은 아마 신경 집사님 돈으로 안 보겠지. 지난번엔
빨리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내가 그랬잖아. 알았다 마. 돈 벌어와. 집에 있지 말고 돈 벌어와. 그리고 돈으로 뭔가 신경질자를 한 인격체를 봐야지. 여러분도 저를 뭘 보고 있어요? 목사를 봅니까? 아니면 사기꾼으로 봅니까?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해가지고 교회 크게 해가지고 제가 잘못 고쳐서 사회적 교주가 될지도 모르지. 여러분 우리 항상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러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거둬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거둬가셔야 돼요. 건강 이만큼 준 것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할 때 이거 더 큰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만큼 주셔서 혼자서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허리가 멀쩡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더 풀을 내주셔. 더 큰 건강을 주세요. 특별히 남자들은 뭐 건강 주면 무슨 곰발바닥을 먹는다든지 뱀을 잡아먹는다고 정력이 좋다는 건 다 잡아먹으려고 난리들이에요. 정력 좋은 어디다 쓰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주로 축원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이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를 잘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올바르게 잘 관리하고 나를 관리하고 내 가정과 범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주일날도 출석을 부른다 그러고 찬양예배도 출석을 부른다 그러고 삼천명문의 기사교회인데 금요일날도 출석 부른다 그러고 안 그러면 장로님들 안 부르니까 다 교회 가서 출석 꼭 불러야 나오나. 신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꼭 강제성을 띠 한국 사람들은 막 군대식으로 해야 되나? 난 군대식으로 끌고 와야지. 은혜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믿음대로 한 걸음씩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일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안 편했으면 벌써 이게 떠났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신 거지.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키시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그저와 저에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히 버리고 주신 은혜 감사치 못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하던 짓을 다시 하고 고쳐질 수 없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날마다 갇혀서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일마다 원수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게 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저 원수마귀 세력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나라와 민족에게 떠나고 우리 교회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력들로 형성되어 세워져가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